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우리 위에 띄워지는데요. 함께 우리가 읽도록 하죠.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제가 양화진 우리 선교사 묘역에 갔을 때에 가장 인상 깊게 남았던 문구가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이런 대목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조선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전 세계 곳곳에서 20대의 젊은 선교사들을 이 한국으로 보내셨는지, 조선으로 보내셨는지 그 내용이 우리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가면 거기 가면 홀 기념관으로 해서 있는데 거기에 이게 아주 잘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몇 번을 그곳에 갔던 것을 기억하고 개인적으로도 간혹 가는 곳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한국에 어떻게 현대식 학교가 세워지고 또 병원이 세워지게 됐는지 그 모든 것들이 잘 나와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5분의 그 중에서 특별히 헌신하신 많은 선교사들이 있지만 5분의 우리 선교사님의 그 하신 일들을 우리가 새기면서 그분들의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고 우리가 선 자리에서 그분들의 정신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5분의 선교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지난주 주일 그리고 또 오늘 주보에 4분의 선교사를 여러분에게 소개했는데 다음 주 주보에 한 분 더 소개하는 것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5분의 선교사님을 소개하게 되겠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의 그 사적과 관련된 내용들은 양화진 선교사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에 해당되는 동영상이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하나 보고 잠시 제가 또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 어떤 형태로 해서 5편의 우리 동영상을 또 시청하면서 그분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또 기리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그 일을 했지만 또 그 선교사들 배후에서 기도했던 이들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것을 봅니다. 제가 이제 역사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근현대사에서 이분들의 수고와 애씀이나 이런 것들이 좀 평가절하되어 있지 않는가, 사실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 있지 않는 것들을 종종 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그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그분들의 정신을 또 마음에 다지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으로 우리가 함께 볼 선교사님은 소다 일본 분입니다. 소다 가이치라는 분인데 그분의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다 가이치는 양화진에 안장되어 있는 유일한 일본인이며 한국 정부로부터 문화훈장을 받은 첫 일본인이기도 하다. 소다 가이치는 1867년 일본 야마구 치현에서 태어났다. 그의 젊은 시절은 방황과 혼란의 연속이었다. 1899년 어느 날 대만에 살고 있던 소다는 술에 만취한 채 노상에서 쓰러져 죽어가고 있었다. 이때 선한 사마리아인 것 같았던 무명의 한국 사람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그로부터 6년 뒤인 1905년 소다는 은인의 나라에 은혜를 갚으리라 결심하고 내한하여 서울 YMCA 일본어 선생이 되었다. 소다는 이후로 YMCA에서 만나 이상재 선생에게 큰 감화를 받아 기독교인이 된다. 41세 때에는 독실한 신앙인으로 이화여학교와 숙명여학교에서 영어교사로 일하다 우에노 아키와 결혼했다. 1910년 교사를 사직하고 선교사에게 투신한 그는 이듬해 일제가 날조한 대고인 사건으로 YMCA 동료들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온갖 고문을 당하자 일제의 만행을 통보하고 동료들의 석방을 위해 백방으로 힘썼다. 소다는 1921년 한옥과 보육원 병성 지부장이 되어 사회사업에 투신하였고 이후 한국의 고아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였다. 부부는 우리나라가 해방될 때까지 1000명 이상의 고아들을 돌보며 고아들의 대모로 불렸다. 소다가 운영하는 고아원 출신 아이들이 독립운동에 투신하는 일이 늘어나자 일제 경찰은 그가 항해 교육을 시킨다고 생각하여 조사하기도 했다. 소다는 일제의 패망 이후 일본으로 돌아가서 한 손에는 세계 평화라는 표어를 또 한 손에는 성경책을 들고 다니며 조국 일본의 회개를 외쳤다. 94세가 되던 1961년 한경직 목사의 초청으로 한국으로 돌아온 소다는 이후 카마쿠라 보육원의 후신이 영락고림원에서 고아들과 함께 지내다 1962년 95세로 별세하였다. 일본인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조선을 위했던 소다 가이치는 이곳 양화진에 잠들어 있다. 그의 묘에는 사망 직후 한국사회단체연합회와 영락고림원이 함께 세운 노기와 1987년 일본 하마쿠라 보육원이 세운 기념비가 나란히 서었다. 제가 첫 번째 우리 선교사님으로 소개한 분이 소다 가이치라는 분입니다. 이분의 삶을 보면서 생각하고 깨닫게 되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 이분은 일본인이죠. 유일하게 양화진 묘역에 묻힌 유일한 이제 일본인이 될 것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오죠. 한 사람의 한국인 한 사람이 그가 대만에 있을 때 죽어가고 있을 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 사람의 목숨을 살려준 일이 있습니다. 누가 살려줬는지 몰라요. 다만 한국인이 살려줬다는 얘기만 있었습니다. 그 당시도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도 한국과 일본은 결코 편하고 좋은 관계는 아니었죠. 그런데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 한 사람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그가 한국을 은인의 나라로 생각한 겁니다. 한국이 그를 살린 게 아니고 한국인 한 사람이 선행을 베풀었고 그리고 이 소다를 살려줬는데 그래서 필요한 치료나 아니면 먹을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돈을 지불하면서 살렸다 그래요.
그것을 은혜를 잊지 않은 이 소다 가이치라는 이분이 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어디 우리 대구에서 어디 경산이나 뭐 서울에서 어디 경기나 이런 게 아니고 다른 일본이란 나라에서 건너와서 그 은혜를 내가 갚아야 되겠다. 그래서 서울 YMCA 일본어 선생으로 그가 일을 했고, 그리고 41세 때 그렇게 했고, 이상재 선생님에게 큰 감동을 받아서 기독교인이 그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 선행이 보여준 그가 뭐 예수님을 믿으라고 한 것도 아니었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는데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한국에 와서 한국을 위해서 그가 보답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곳에서 기독교인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아주 신앙이 있는 일본 분인 것 같습니다. 일본 분인데 그분도 신앙인인데 만나서 우에노 다키와라는 분과 결혼을 하게 되고 함께 한국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참 한 사람이 또 중요한 것 같아요. 베푼 친절을 베푼 그것이 그 한 사람은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푼 거잖아요. 다쳤고 아프고 때로는 이제 죽을 위기에 있는 사람을 도운 것뿐인데 그 사람이 받은 것보다 수백 배, 수천 배 그가 은혜를 갚으려고 애를 쓴 것 같습니다. 소다는 일본인이었고 그래서 1911년에 일어났던 여러 사건들 속에 YMCA의 동료들 그리고 한국인들이 누명을 쓰고 옥살이하고 이렇게 하는 걸 통해서 일제 만행이 얼마나 악한 것임을 보고 그것을 알리고 공격하는 일을 일본인으로서 한국인을 대변해서 한 것 때문에 많은 고초를 또한 겪었다고 합니다. 이때는 감사와 찬사를 한국인에게는 받고 일본에서는 간첩이라는 누명을 씌워서 감시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었지요.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이 소다께서는 때로는 일본인이기 때문에 한국인들에게도 의심의 눈초리를, 때로는 공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또 일본인들에게는 눈에 가시거리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냥 일본에서 편하게 아니면은 몇 년간 한국에 필요한 부분들을 은혜를 갚는다 생각하고, 그리고는 일본에 가서 평안하게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921년부터 45년까지 그러니까 한 24년 동안은 이 소다 부부가 1000명 이상의 고아들을 돌보았다고 합니다. 이 사역을 하면서 이들이 겪은 고생과 역경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럽니다. 버려진 아기를 업고 유모를 찾아가서 아이를 젖먹여야 되고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구박을 받는 일도 있었고, 고아원에서 소다가 지도하는 그 고아원에서 청년들이 항일 운동을 그렇게 한 것 때문에 소다께서 체포가 돼서 취조도 받고 그렇게 하면서 많은 비방도 받고 한국으로부터 때로는 일본으로부터 아주 심한 핍박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 말이 있죠. 일본 분이 있고 일본인이 있고 일본 놈이 있다고. 우리는 일본 그러면 정서적으로 그렇게 긍정적인 마음이 없습니다. 좋은 마음이 별로 없지요. 그런데 일본 분이 있는가 하면 존경하고 정말 따를 수 있는 일본 분이 있는가 하면 일본인들이 있고 또 일본 놈들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놈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도 여러 가지로 발전하면서 필리핀이나 캄보디아나 전 세계에 한국인들이 있지요. 근데 한국인들 중에서도 정말 한국 분이라고 할 수 있는 존경할 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평범한 한국인들이 있고 정말 나쁜 한국 놈들이 있다 그래요.
제가 일본을 한 3년 반 정도 이렇게 다녔던 것 같습니다. 뭐 여기서 어디입니까? 제주도 가는 것 정도의 시간이면 일본 동경 도쿄에 가거든요. 도쿄에 제가 한 3년 반을 다녔던 것 같아요. 신주쿠에 있는 샬롬 교회라고, 일본에서는 거의 탑3 안에 드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규모도 크고 그런 교회였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성경적인 교육과 관련해서 3년 동안 1년에 한 4차례 정도 일주일 때로는 2주일 이렇게 다녀왔었던 걸 기억합니다. 그리고 한 번은 이 도쿄에서 신칸센을 타고 오사카로 가고 또 시코쿠로 가고 이렇게 해서 투어하는 그런 집회를 인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만났던 많은 일본인들은 참 특별했어요. 제가 이제 그때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일본인들이 제 강의를 듣잖아요. 통역사가 있고 제가 강의하면 통역하고 이렇게 하면서 듣는데 일본에는 크리스찬 인구가 우리나라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적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오래됐죠. 그런데 소수의 크리스찬들이지만 그 소수의 크리스찬들이 말씀 앞에 반응하는 태도라든지 그리고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참 존경할 만했습니다. 많이 놀랐어요. 제가 강의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오사카나 아니면 시코쿠는 시코쿠라는 곳이 있어요. 저는 처음 가봤어요 그때. 여러분 들어봤어요? 네. 저도 그때 처음 들어봤는데 제가 이제 오사카 가서 거기에서 이제 버스 타고 시코쿠 갔거든요. 시코쿠 가면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게 있어요. 뭘까요? 네? 예. 초밥은 일본 뭐 어디에서 먹을 수 있긴 한데 초밥 말고 또 있어. 이 시코쿠에 아주 특징되는 게 있어요. 반드시 먹어야 돼 여기가. 타코야끼? 아니에요 아직은. 라멘? 라멘 아니에요. 좀 비슷하게 나왔어요. 예? 짬뽕? 라또 아니에요. 라면도 아니에요. 우동이에요 우동. 우동으로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 근데 우동이 나오면서 뭐도 같이 나오냐면 같이 침이 고이는데 튀김이 나와요. 튀김. 네. 근데 튀김 종류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뭐 이런 고구마 튀김으로 이렇게 튀긴 거 또 있고 그래서 이제 튀김하고 우동하고 같이 먹는 거예요. 예, 그렇게 먹는데 여러분 오늘 아침 먹고 오늘 점심 이제 먹죠. 점심인가 저녁인가 오늘 특별한 게 또 나오죠. 예. 네. 여러분 꼭 혹시 시코쿠 가게 되면 꼭 먹어보세요. 거기가 이제 거기에서만 먹을 수 있는 우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동이 매우 유명한 곳이에요. 그 제가 이제 거기 가면서 가는 곳곳마다 한 여러 교회를 방문하고 집회하고 또 상담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참 이들이 한국의 크리스찬하고 좀 다른 것을 경험했는데 첫 번째는 소수였지만 말씀에 대한 반응, 뜨거움 이런 것들이 대단하다. 이런 걸 제가 하나 느꼈고 또 하나는 그들이 배우고 안대로 정말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많이 쓴다는 걸 제가 3년 동안 다니면서 느낄 수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이제 배우고 믿고 아는 바와 행하는 것을 함께 하려고 늘 함께 같이 가게 하려고 우리는 일본 그러면 극우 일본인들이라든지 또 여러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 때문에 아주 좀 안 좋잖아요. 그런데 제가 만났던 일본인 크리스찬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또 이제 제가 1년 정도 다니고 나서 마침 갔을 때가 이 광복절하고 이 겹치는 시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제 집회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 이제 목사님, 부목사님 격이죠. 그 목사님하고 몇몇 분들이 일본이 한국의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이제 저한테 이렇게 해줬어요. 그러면서 여러 생각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원래는 제가 독일에 스케줄이 잡혀 있었어요.
우리 우경식 선교사님 그쪽으로 해서 독일 한번 투어했는데 한 번 더 오라는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때 이제 스케줄을 거의 잡았죠. 잡고 비행기 티켓을 끊었나 뭐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도저히 이제 그까지 가면은 거의 한 열 몇 시간을 또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도저히 어렵겠다.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가기 어려울 것 같다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쉬고 있는데 일본에서 한국인 우리 목사님인데 여자 목사님이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이 교도소에서 사역하는 분이에요. 주로 교도소에서도 좀 극악무도한 죄수들 있잖아요. 뭐 살인한다든지 아주 이 강력범들 이런 범들을 상대로 그렇게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원래 이제 한국인인데 일본에 오래 있으면서 일본에서 그 술집을 운영했어요. 옛날에 연세가 지금 한 60 중반 되셨나 이랬는데 술집을 운영했어. 요정 뭐 우리 요정처럼 이런 데를 운영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 고위직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하는 그렇게 하는 분이었어요. 여걸이야 여걸. 근데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나서 사역을 어떤 사역을 하냐면 이제 교도소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도소에 무지막지한 이런 그 죄수들이 누님 이렇게 부르는 분이에요. 이 여자 목사님. 근데 이분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저한테 와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부탁이 아니야. 약간 협박 비슷한. 그래서 제가 몸이 안 좋아서 가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고. 혹시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이렇게 하고 이제 정중하게 사절했어요. 근데 그분이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 목사 꼭 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계속. 그래가지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기도를 다시 해보겠다. 그러니까 기도하던 중에 저도 마음에 가야 되겠다. 또 일단은 여기 한두 시간이면 가니까 도쿄까지는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제 갔어요. 그때 기억으로 휠체어를 탔던 것 같아요. 그때가 걷기가 많이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가서 앉아서 이제 집회를 인도하고 그렇게 했죠. 근데 거기에 그 여자 이제 전도사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자기 큰 딸이 이미 어른이 됐는데 관계가 너무 안 좋았는데 그때 이제 집회를 참여하고는 이분이 목사님이 많이 변하셨어요. 그 딸도 거기 같이 듣고 이러면서 회복이 많이 되고 그 제가 가 보니까 제 책을 읽은 한인 그 교회가 일본 교회잖아요. 일본인 교회잖아요. 근데 그 일본인과 결혼한 한인 여성이 있는데 그 교회에 그 한인이 그 사람 한 명인가 이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이 한국인 목사님, 이 목사님이 그 교회를 도우려고 있는 상황에서 요청을 한 거예요. 꼭 이 목사님을 모셔달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를 불렀더라고요. 그분이 제 책을 읽고 감동이 돼서 이제 저를 만나기를 원했는데 이제 그 교회에 계속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저를 부르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일본에 대한 선입관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 후배, 제 이제 동기죠. 동기인데 나이는 저보다 어린데 이제 야마모토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가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일본에서 선교를 하지만 나는 일본인들에 대해서 감정은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좀 뭐 어떤 얘기를 하다가 좀 불편하기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일본을 다니면서 내가 좀 편협됐구나 생각이. 이런 게 좀 많이 깨지게 됐고 그때 한번 일본인들이 뭐 어떤 투어를 하던 중에 이 교회에 왔는데 제 강의를 듣게 됐어. 이제 이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야, 이 그룹들이. 근데 그분들이 제 강의를 쭉 듣고 나중에 사진을 찍고 뭐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강의를 듣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처럼 어떤 그게 있는 분 중에 한 분,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 환상 가운데 기도하는 중에 환상처럼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본에 목사님이 오게 된 것은 일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학사 에스라 선지자처럼
학사 에스라처럼 일본에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님을 사용하려고 부르셨다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감동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저에겐 참 특별한 그때 순간이었죠. 그러고 나서 제가 몸이 계속 좀 힘들고 어려웠지만 일본을 정기적으로 가서 한 뭐 일주일씩 그런 세미나도 하고 또 집회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 책 자식농사 주안에서 내 마음대로 된다는 책을 이분들이 제가 가서 첫 집회를 하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집회할 땐가 이때 첫 집회 이후였던 것 같아요. 그 책을 번역해서 일본판으로 내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받았죠. 그렇게 해서 일본어로 책을 번역하게 됐습니다. 일본인 분들 그리고 우리 저를 도왔던 신혜웅 선교사님과 이런 분들이 정말 밤낮으로 이렇게 해서 그 책을 번역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책이 나오게 됐습니다. 출판 기념회도 하고 그리고 일본의 CGN TV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저를 초청해줘서 거기에서 이제 책을 소개하는 이런 프로가 있는데 제가 초청을 받아서 그곳에서 또 방송으로 그렇게 또 섬기게도 됐고요. 참 특별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렇잖아요. 일본과 그런 어떻게 보면 악연이면 악연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부족한 종을 쓰셔서 그렇게 하게 하시고 일본 또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이후에도 제 책이 일본에는 일본인 크리스천들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본에서 책을 낸다 그럴 때 한 100권, 200권만 팔려도 이게 거의 베스트셀러가 된다 그래요. 근데 이제 초판으로 찍었던 그 책이 한 500권인가 얼마인가 됐는데 거의 대부분 그 책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일본 교회에서 몇몇 교회 또 몇몇 학교에서 연락이 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월간지에 제가 글도 쓰기도 하고 또 줌으로 일본 교회 지도자들 세미나를 하기도 하고 그랬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사진이 우리 여기 이제 복도에 여기 옆에 가면 그때 찍었던 기념 사진을 거기에 전시해 놓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때 갔을 때 했던 사진들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참 많은 일본 분들을 많이 만난 거죠. 일본 분들을 많이 만나고 참 제가 배울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분명 잘못된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 또 일본의 믿음의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또 양심적인 많은 이들을 볼 수 있었고 또 제가 배울 수 있는 기회들도 있었습니다. 이 소다 가이치라는 분은 일본이 패망하고 나서 홀로 일본으로 돌아가서 한 손에는 세계 평화라는 이 깃발을 들고 또 한 손에는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이 자신의 조국이죠. 일본의 회개를 촉구하는 일을 했다 그래요. 참 이게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거의 일본이 전 세계를 점령할 것에 대한 이 비전으로 일본 전체가 거의 홀리다시피 되어 있던 시절이었을 건데 그때 이 소다는 가셔서 양손에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세계 평화를 외치면서 지금 이 전쟁이 멈춰야 된다. 그렇게 외쳤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이 핍박이 있었겠어요.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우리가 한국이 많이 발전하고 경제적으로 10위권도 되고 여러 일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들고 거리로 나가야 될 게 뭘까? 좀 그런 생각이 마음에 들었어요. 이 시대를 보면서 또 이 우리 한국 땅을 보면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어떻게 거룩과 정결함으로 설 뿐만 아니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나아가서 해야 될 게 뭘까? 소다는 그런 부분으로 주님을 믿고 더욱더 그러한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일본의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한국에 남아서 고아 사업을 계속 하셨고 부인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고 하죠. 그래서 그때 부인의 죽음 소식을 듣고 찬송과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94세에 1961년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영락 보린올이라는 고아원에서 1년 동안 고아들과 94세에 그들을 또 돌보고 섬기는 일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고 지금 양화진 묘역에 묻혀 계십니다. 그의 젊은 날 방황하고 방탕했던 순간이 있지만, 그러나 그가 다시 덤으로 얻은 삶을 94세 생을 마감하는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것도 한국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면서 은인의 나라에서 은혜를 갚겠다고 했다는 그것이 참 우리가 귀감을 삼고 모델로 삼고 따라야 될 분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하야 캠프의 사관생 모두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매우 소중한 그런 분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로제타 쇼우드 홀, 그리고 그 남편과 그 가족의 영상이 되겠습니다. 틀어주십시오. 홀 가족은 2대에 걸쳐 4명의 선교사가 모두 의료 선교사로 헌신하였다. 윌리엄 홀은 캐나다의 가난한 집안 출신으로 자수성가로 의대를 마치고 의사가 되었다. 뉴욕 빈민가에서 의료 봉사를 하던 홀은 그곳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해외 선교를 준비하던 로제타를 만나 약혼한다. 로제타는 1890년 먼저 한국으로 떠나고 홀은 다음에 한국으로 건너온다. 둘은 1892년 서울에서 결혼했다. 미국 국감리회는 홀 부부를 평양 복음화를 위한 개척 선교사로 파송하였다. 가장 배타적이었지만 훗날 가장 뜨겁게 신앙의 불길이 타오른 평양. 홀 가족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렸던 평양에 뿌려진 한 알의 미랄이었다. 그곳에서 부부는 온갖 핍박을 견디며 의료 선교에 헌신하였다. 그러나 1894년 평양을 중심으로 청일전쟁이 발발하였고 윌리엄은 전쟁 부상자들과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다 전염병에 걸리고 만다. 결국 한국에 온 지 3년 만인 1894년 아내 로제타의 품에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게 된다. 당시에 아내 로제타는 둘째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다. 2살 난 첫째 아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가 딸 에디스를 낳은 그녀는 1897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 이후 어린 딸마저 풍토병으로 잃는 큰 아픔을 겪었지만 로제타의 선교 의지는 결코 꺾이지 않았다. 평양에 남편을 기념하는 기홀병원을 설립했고 김정동이라는 조선인 여성을 미국으로 유학시켜 한국 최초의 여의사로 키워내는 등 한국인 여성 의사와 간호사를 양성하는 데 큰 공헌을 하였다. 의료의에도 한글 맞춤법에 맞는 점자법을 개발하여 평양에 우리나라 최초의 시각장애인 학교를 세우는 등 우리 민족을 위한 로제타의 헌신은 그렇게 43년 동안이나 지속되었다. 윌리엄, 로제타 홀 부부의 아들 셰우드 홀은 1893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그는 토론토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이던 아내 메리언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온다. 이후 부부는 14년간 의료 선교에 매진하였다.
특히 당시 가장 무서운 전염병이었던 결핵을 치료하는 전문의가 되어 해주에 우리나라 최초의 결핵 요양원인 구세병원을 세웠다. 또한 국내 최초로 크리스마스 시를 발행하여 결핵 퇴치 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1993년 대한결핵협회는 양화진에 공적들을 세워 그 뜻을 기렸고 후손들은 셰우드홀의 왕진 가방과 청진기 등 유품을 양화진에 기증했다. 대를 이은 홀 가족의 뜨거운 헌신. 이곳 양화진에는 윌리엄 로제타 홀 부부와 아들 셰우드 홀 부부를 비롯해 3대에 걸쳐 모두 6명의 가족이 잠들어 있다. 제가 양화진에 갔을 때 이 로제타 셰우드 홀의 삶에 대한 부분을 짧은 책자로 이분이 이제 한 6권, 두꺼운 책 6권 정도로 그동안 한국에서 하면서 썼던 육아일기, 선교 사역일기 이런 것들을 다 일기로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몇 년 전에 이것을 이제 책으로 발간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을 이제 몇 페이지 정도로 양화진에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한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아주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선교사로서 한국에 있으면서 남편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아이를 먼저 보내고 다시 돌아와서 한국에 주로 의료 선교사로 일을 하셨거든요. 이제 아들도 이제 부부가 와서 또 의료 선교사로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한국어가 어눌한데 자기가 의술로 이 한국을 섬기는 것은 감사하지만 의사로서 섬길 뿐만 아니라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에 하기 위해서 일을 마치고 나서 밤에는 한국어 공부를 부지런히 이렇게 하는 거 그런 내용의 일기도 있었고 그리고 남편의 정신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도 참으로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동안 그분이 쓴 일기의 일부를 매일 아침마다 제가 읽은 기억이 납니다. 읽으면서 그분이 가진 어떤 그런 정신, 열정, 마음을 저도 얻고 싶었던 부분이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참 귀하다 생각이 들고 지금 이 로제타께서 하신 부분이 한국인 여성을 데리고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 이제 의사로 준비를 시킨 거죠. 그래 한국 최초 여의사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 남편이 함께 따라갔는데 그 남편이 거기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어요. 그래서 묘지가 제가 이제 로제타 홀 그분의 일기를 읽고 나서 관련된 영상과 자료를 쭉 찾아봤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게 한국인 여성 의사가 나중에 되는데 내조하려고 남편이 같이 따라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병을 얻어서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100여 년 전 그런 이들의 수고와 헌신과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지금의 부분들이 있고 지금에 보면은 뭐 이 큰 병원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 선교사들 이때 이제 선교사들이 왔던 나이가 대부분이 25살, 27살, 28살 이런 나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아무도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 와서 또 다시 그때는 뭐 몇 달이 걸쳐 가지고 배 타고 미국으로 본국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한국에서 평생을 그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네, 우리 세 번째 우리 선교사님은 우리가 이름을 많이 들어본 분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인데 이분 관련된 부분 영상을 또 우리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더우드는 한국 기독교 선교의 개척자로서 선교 초기 그의 흔적이 묻지 않은 곳이 없을 만큼 한국 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언더우드는 1859년 영국에서 태어나 13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이후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된 그는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펜젤러 선교사 부부와 함께 한국에 들어왔다. 언더우드의 나이 26세로 그는 미국 국장로회가 파송한 최초의 복음 선교사였다. 언더우드는 당시 기독교 전파가 불법인 상황에서 적극적인 선교 활동을 펼쳤다. 1886년 5월에는 서울 정동에 고아원을 세웠는데 이것이 언더우드 학당, 예수교 학당, 민노아 학당을 거쳐 경신학교로 발전했다. 1887년 9월에는 역시 정동에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교회를 설립하는데 이 교회가 오늘날 세문안교회의 모체이다. 같은 해 성서번역위원회를 조직하여 위원장을 맡은 후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책임을 다하였고 대한제국기 황성 기독교 청년의 주범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다. 1889년에는 의료 선교사로 레아난 밀리아스 호튼과 결혼한다. 아내 호튼 선교사는 재중원 부인과 과장으로서 의료 사역을 펼쳤으며 왕비 민씨의 주치의로 왕실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 이들 부부는 신혼여행을 겸해 한반도 북부 지역으로 선교여행을 다녀올 정도로 선교에 대한 열망이 뜨거웠다. 1891년 미국으로 돌아가 안식년을 보내는 중에도 신학교 방문과 열띤 강연을 통하여 많은 젊은이들을 고무시켰고 에비슨, 무어, 레이놀즈 등 여러 선교사들이 한국 선교를 자원하도록 이끌었다. 1915년에는 조선 기독교대학을 설립하여 한국 대학 교육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이 학교는 얼마 후 연희전문학교가 되고 훗날 세브란스의 과대학과 합쳐져 오늘날의 연세대학교가 된다. 1916년 건강이 악화되어 7회차 미국으로 돌아갔으나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그해 10월 57세를 일기로 별세하였다. 언더우드 가족은 선교는 물론 우리나라 근대교육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했다. 형인 언더우드 타자기사 사장 존 토마스 언더우드는 선교활동에 재정을 지원하였다. 외아들 원한경 선교사는 연희전문학교 3대 교장으로 학교 발전에 공헌하였고 한국전쟁 중에는 미군 민간고문으로 일했다. 손자인 원이라는 경신중고등학교 이사와 연세대학교 총장을 지냈다. 1999년 한국으로 돌아온 언더우드 선교사의 유해는 부인 호튼 선교사와 합장되었다. 이곳 양화진의 언더우드 가족묘에는 4대에 걸쳐 모두 7명이 안장되어 있다. 네, 26세에 한국 최초 선교사로 한국에 와서 복음 전도가 그때는 불법이었다고 하죠. 그때에 거침없이 아주 열정적인 그리고 도전적인 호전적인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침없이 복음을 불법인데도 전하고 특별히 성경 번역 사역을 했죠. 현재 우리는 성경을 쉽게 우리 가져올 수 있지만 그때만 해도 쪽복음으로 부분적인 성경만 있었지 성경 전서가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뒤에 가면 구약을 신약을 번역한 이후에 구약이 또 번역이 되는데 성경 번역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이고 특별히 제가 보면서 가장 감동이 됐던 것은 한국 선교사들을 한국을 위해서 선교 동원가로 활동하셨던
부분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무호 선교사나 그 외에 많은 선교사들을 한국으로 올 수 있도록 그가 미국에 갈 때마다 곳곳을 교회와 신학교를 다니면서 한국을 소개하고 선교사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건너와서 이들을 도우라고 이런 호소를 하셨던 분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입니다. 좀 이들의 어떤 수고 그러면서 이제 의료 선교사들도 오고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그 당시만 해도 이 그 대학에서 공부하고 이랬던 분들이 미국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귀족 출신들이거든요. 지금 예전 우리 얘기로 하면 근데 그런 이들이니까 기본 의료 뭐 아니면은 또 교사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취약하고 없으니까 병원을 세우는 일, 학교를 세우는 일, 그리고 또 우리 선교사님 중에서는 그 당시에 여자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고 한국에 그리고 다 이제 어디 숨어 지내게 되고 드러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들을 위한 여성 인권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많이 하고 한국의 최초로 여자를 위한 학교를 그렇게 하게 된 부분도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제 동원한 많은 이 선교사들이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 번째 우리 헐버트 선교사입니다. 이분과 관련해서 이분은 푸른 눈의 한국인이다 이렇게 별명을 가지고 있을 만큼 한국을 정말 사랑한 그런 선교사입니다. 미국인인데요. 네, 영상 또 보겠습니다. 헐버트는 교사이자 선교사, 그리고 한국 독립운동가로 평생 치열한 삶을 살아 한국의 은인으로 칭송받는 인물이다. 헐버트는 1863년 미국에서 회중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유니온 신학교에 재학 중이던 23세 때 우리나라 최초의 국영교육기관인 유경봉원 교사로 초빙되어 내한하게 된다. 유경봉원 학생들이 세계지리에 관심을 보이자 그는 한글로 된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지리 교과서 3인 필지를 제작한다. 1889년 발행된 이 책은 이후 많은 학교에서 필수 교재로 사용되기도 했다. (5년의) 교사 생활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간 헐버트는 아펜젤러 선교사의 권유로 목사 안수를 받고 1893년 북감리의 선교사로 다시 한국에 돌아온다. 이후 배제학당 안에 산문출판사 책임자로서 선교 잡지를 통한 문서 선교에 힘썼다. 그는 한국학의 개척자라 불릴 만큼 우리 민족의 말곽을 문학예술 역사를 깊이 있게 탐구했다. 배제학당 제자인 주시경과 함께 한글을 연구하며 한글의 띄어쓰기와 구두점을 도입하였고 한국 역사와 관련된 많은 저서를 남겼다. 주요 저서로는 한국사, 대한제국 멸망사가 있다. 또한 구전으로만 전해져 오던 전국의 아리랑을 최초로 서양식 악보에 채록해 보존토록 하였다. 헐버트는 특히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1896년에는 서재필, 주시경 등과 함께 최초의 민간신문, 독립신문을 발간하였고 보종의 밀사로 대한제국 말기 국권수호를 도왔다. 을사늑약이 체결되기 전 보종은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에게 외교적인 도움을 호소하고자 헐버트 선교사를 밀사로 파견한 바 있다. 1907년에는 보종에게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평화회의를 한국 독립의 정당성을 알리는 외교적 통로로 활용하기를 권고하여
일사를 파견토록 하였다. 이른바 헤이그 특사 사건으로 인해 그는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미국으로 추방당했다. 우리나라가 일제에 강제 병합된 후에도 헐버트는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으며 강연과 기고를 통해 한국 독립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1907년 일제 추방으로 한국을 떠났던 헐버트 선교사는 광복 후 이승만 대통령의 초청으로 86세에 노구를 이끌고 내한하였다. 그러나 오랜 여독을 견디지 못하고 1949년 8월 5일 세상을 떠나고 만다.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한 한국 땅, 그곳에 묻히고 싶다는 유언에 따라 헐버트는 1살 때 죽은 아들의 곁, 이곳 양화진에 안장되었다. 제가 이분과 관련된 두꺼운 책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이분이 이제 일제가 이제 고종이나 아니면은 또 거의 그 궁을 장악하듯이 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매우 위기의 순간에 헐버트뿐만 아니라 다른 선교사와 함께 무기를 들고 고종을 지키는 그런 부분을 했었고, 추방당한 이후에도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미국에서 많은 활동을 하셨던 것으로 그렇게 자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띄워쓰기, 한글 연구를 함께 하면서 띄워쓰기를 이제 최초로 그렇게 하게 된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헤이그 특사로 그렇게 해서 또 우리의 독립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신 분이죠. 그래서 그 책 제목이 보면 그래요. 푸른 눈의 한국인이라는 부분으로 해서 한국을 위해서 정말 많이 그렇게 애를 썼고, 그리고 우리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한국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미국인이 한국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쓴다는 것은 또 다른 사회 아니면 국제 사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었죠. 그렇게 애를 쓰시고 그렇게 했던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피터스 선교사님 영상 보겠습니다. 피터스 선교사는 한국 선교 초창기 구약 성경, 특히 시편을 번역하고 보급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피터스 선교사는 1871년 우크라이나에서 출생한 유태계 러시아인으로 기독교로 개종하고 곧장 미국 성서공회 한국 담당 권서로 내한하게 되었다. 당시 한국인들의 성경에 대한 사랑에 큰 감명을 받은 그는 히브리어에 능통한 유택의 장점을 살려 시편을 번역하였다. 마침내 1898년 한국어로 번역된 최초의 구약 성경인 시편 저류를 출간하였는데, 이 책은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매우 큰 사랑을 받았다. 당시 언더우드 선교사는 성경 번역에 뛰어난 피터스의 재능을 간파하고 신학 공부를 권유하였다. 이에 피터스는 1900년 미국으로 건너가 신학을 공부한 후 목사가 되었고 1904년 북장로회 선교사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 이후 선교사직을 은퇴할 때까지 구약 성경 번역에 크게 기여하였다. 피터스 선교사의 첫 아내 엘리자베스는 한국에 온 지 1년여 만에 사망한다. 두 번째 아내는 시카고
메리 톰슨 병원에서 수련일을 마치고 1897년 미국 국장로회 의료선교사로 내한한 에바 필드이다. 그녀는 제종원 여성부에서 일하다 1904년부터는 세브란스의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에바 필드 선교사는 1908년 피터스 선교사와 결혼하였고 이후에는 의료사역뿐 아니라 복음사역에도 헌신했다. 1913년까지는 서울 세브란스 병원의 의료선교사로, 이후에는 황해도, 재령과 평안도, 선천에서 복음선교사로 활동했으며 1927년부터는 세브란스의 과대학에서 임상의로 일했다. 그녀는 1932년 세브란스 병원에서 별세했다. 피터스 선교사는 먼저 세상을 떠난 두 아내의 사역을 기념하기 위해 세브란스 병원에 각각 결핵진료소와 치과수술실을 만들어 기증했다. 70세가 된 1941년 미국으로 돌아간 피터스 선교사는 1958년 별세했다. 이곳 양화진에는 피터스 선교사의 두 아내가 잠들어 있다. 우리 5분의 우리 선교사님의 삶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저는 이분들의 삶을 살펴보고 또 양화진에 다녀오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100여 년 전 이 땅에서 한국을 위해서 한국인보다 더 사랑하며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일과, 그리고 의료와 교육과 독립을 위해서 심지어 목숨을 다해 그렇게 애쓰고 평생을 그렇게 산, 그리고 대를 이어서 수고하고 애쓴 이들의 노고를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지금 2024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그들이 산 삶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 이 지역에서, 더 나아가서 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그리고 그들이 미국에서 곳곳에서 한국에 와서 아무것도 없었던 불편했던 이 땅에서 저들이 애쓰고 수고했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자신이 가졌던 모든 기득권과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방 선교에 그의 생애를 다 바쳤습니다. 동일하게 한국으로 온 많은 선교사들은 그들의 고국에서 인정받고 그리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고 그 사회에서 매우 기독권층으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 이들이 25살, 27살 이 젊은 나이에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이 대한민국의 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기 위해서, 심지어 남편을, 자식을 이런 풍토병이나 이런 부분으로 죽음으로 떠나보내는 상황에서도 그들이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너무나 큽니다.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선 데에는 이들의 노고와 수고도 포함이 돼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들에 의해서 전해진 복음이 지금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또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죠. 물론 한국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잘못된 삶을 살거나 사회에 악을 끼치는 이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한 이 선교사들이 이런 현재의 상황을 보면 참으로 개탄할 것입니다. 이들이 보여줬던 헌신과 희생, 그리고 이타적인 그들의 삶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부분이고, 좋은 영상, 예전에 좋은 분이셨구나,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마음 깊이
이분들의 정신을 간직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모두가,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사관생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땅에서는 모두 다 어떻게 하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연봉 많이 받을 수 있는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처럼 우상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이분들의 삶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분들의 어떤 정신 스피릿을 우리의 정신으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사는 삶의 기반으로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쏟아가 외쳤던 세계 평화와 그리고 회개를 촉구했던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외치고 무엇을 또 노래하고 무엇을 알려야 될지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고, 이분들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또 하나의 모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러한 부분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새 속에 물들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또 26회에 걸쳐서 지금까지 하야 하브루다 캠프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세상의 세속의 가치를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정신을 따르고 사도들의 정신을 따르고, 또한 100여 년 전 이 한국에 목숨을 걸고 와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쓴 선교사들의 5분의 선교사들의 그 정신을 따라 우리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주님을 위하여 이 선교사들의 삶을 쫓아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그리고 또 저들이 꿈꾸는 비전이 되고 소망이 되고 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도 그리고 많은 성도들도 타락하고 있는 이때에 깨어 근신하며 선교사들의 정신, 예수님의 정신을 우리가 쫓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회개합니다. 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 땅에 나와 내 가족들의 안위를 위하여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사명을 위하여 말씀의 사람 되고 말씀을 전수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그러한 이들이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짧은 인생 주님을 위해 살다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